오늘 이제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은 그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 그런데 이제 이 8가지 환상 중에 그러니까 그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환상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오늘 심야 기도회 때 저희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본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은 1절을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 요수아가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요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결국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총독이죠. 총독 스룹바벨,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그러니까 요수아 앞에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요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넷째 환상의 내용은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그러면 지금 이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왜 서 있는가? 이 장면은 뭔가 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법정.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천사는 재판관이 됩니다. 재판관, 판사 역할이 되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요수아는 피고가 됩니다. 피고. 그리고 또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러니까 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주 좋게 말을 하면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이제 그를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 이제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이 천사,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요수아를 이렇게 대적합니다. 대적. 이것은 비난하고 그리고 고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넷째 환상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제사장 요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서 있고, 그 옆에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 이제 이 요수아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 하늘 법정, 하늘 법정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단이 이렇게 대제사장 요수아를 고소하고 대적하는가?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3절 말씀에 요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요수아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 28장 9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복장이 나옵니다. 복장, 옷과 그리고 그의 머리에 서게 되는 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장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옷은 뭔가 하면 거룩한 복장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그 당시 시대에 아마 가장 비싼 옷 중에 하나가 이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거룩한 그런 사람이고, 그의 거룩함을 이제 그가 입게 되는 옷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복장은 거룩한 옷이고, 그리고 정한 관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거룩한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좀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을 했고, 원래 조금 더 원어적인 뜻은, 그러니까 이 오물 있잖아요. 오물, 막 사람이 토하면 오물이라든가 배설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오물과 그리고 배설물로 이렇게 그냥 오물투성이가 된 옷입니다. 오물투성이가 된 그런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좀 뜻하는지 아시겠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오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본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어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이제 참 하나님 보실 때 오물투성이의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은 소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는 개인이나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오물투성이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오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좀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물투성이의 옷, 이 오물은 결국 죄를 뜻하는 겁니다. 오물투성이의 옷, 정말 죄로 가득한 모습을 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오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고소하는 사탄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은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오물투성입니다. 저렇게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의롭습니다 라고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를 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래, 지금 오물투성이지만 죄로 엉망이 되어 있지만 저들은 누구냐? 바로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더러운 옷, 오물투성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지만 저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사탄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책망을 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한번 크게 집에 불 같은 게 나고 나면, 이제 그 불이 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불에서 타다 남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타다 남은 거슬린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에다 묘사하셨느냐? 저들은 불에서 꺼낸 자들이라는 겁니다. 불,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바벨론 하나의 포로로 대표될 수 있는 극심한 그런 고난, 극심한 심판에서 마치 불구덩이에서 꺼낸 거슬려져서 볼품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요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혹독한 그 뜨거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들이다. 사실 이 짧은 표현 속에 이스라엘의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그 지난 삶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기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시도했고 좌절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이냐?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지만 이들은 누군가 하면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누군가 하면 시온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바로 요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쓰는 그 정결한 관, 정결한 하나의 관이죠. 면류관입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사단에게 끊임없이 대적을 당하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정한 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여호수아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이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이 8가지의 환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번째 환상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무엇과 같으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자기 일을 한번 보시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불에서 꺼낸 분들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뭐 이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저희들도 정말 불에서 꺼낸 사람 같아요. 불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불에서 꺼냈구나. 그래서 사단이 볼 때는 더러운 옷이지만 그 불에서 꺼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불에 거슬려져 있는 거죠. 온통 불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하면 더러운 옷을, 사단이 볼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기적의 생존자들입니다. 기적의 생존자들. 그 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고 또 거기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시도하면서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은혜와 기적의 생존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아름다운 옷, 그리고 정결한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높은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언을 합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그 길로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자, 이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네가 이제부터 내 길로 행하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거다. 성전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 성전 바깥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안쪽과 바깥쪽, 성전에 대한 이 총체적인 책임입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헌신하고 내가 너에게 정한 규례를 지키면 너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지도력과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를 너에게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 마지막,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거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는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천사들, 하나님 앞을 왕래하는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친근한 그런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우리 에레미야서라든가 선지서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그 뜻들을, 놀라운 뜻들을 깨닫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 요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8절 말씀에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들은 누군가 하면, 너희들은 누군가 하면 예표의 사람들이다. 상징적인 사람들이다. 무엇을 앞으로 보여줄 사람들이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전 번역에는 순이죠, 순.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싹을 이제 나타내는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먼저 깨끗하게 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것은 마치 누구를 예고하는 모습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될 것인데,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싹이 나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다. 이 7눈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 싹이 나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루 만에 그분은 제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죄악이 제거되어질 때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 시대를 하나의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화와 번영을 묘사하고 예고할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를 가지게 될 거고, 그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하루 만에 없어지게 될 때, 그때서야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번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입고 있느냐? 오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소위 사단도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오물투성이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냐? 비록 오물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수고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로 제거하여 버릴 수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 공동체의 한국교회의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분이시고,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규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지도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권위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모든 지도자들의 잘못, 모든 성도들의 잘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옷과 거룩한 정결한 관을 쓰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에게서 전달해 주어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이 대구 땅에 바로 마지막 선지자가 노래했던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게 되는 이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열리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던 하나님, 바로 이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